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 몸이 병들면 증상을 나타내서 병을 의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병 중에 한국 사람들이 네 번째로 많이 경험하는 병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두 번째로 사망 원인으로 꼽는 것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을 망가뜨리는 그런 병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가 극심한 두통이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큰 두통을 느끼고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 내가 혹시 뇌졸중 증상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세상에 반쪽만 보인답니다. 반은 보이고 반 흐려질 때 또 생각해봐야 되고, 언어가 어눌해져도 역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이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 영도 병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병이 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 증상이 있지만 성경 안에 크게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증상은 교만이고 또 하나의 증상은 염려입니다.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느끼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든지 자신 있게 합니다. 근데 자신은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염려는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염려하고, 염려가 커져서 두려워지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전혀 달라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 설 자리가 없고, 염려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요. 어쨌든 둘 다 똑같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든 교만이 들어오든 영적인 병이 든 것이고, 영적인 병이 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증상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병이 들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활동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제가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를 냈죠. 블레셋 사람들이 7일 동안 맞추면 상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도무지 맞힐 재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서 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삼손이 알고 분노를 내서 약속한 상을 주고 대신에 결혼 자체를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아내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불현듯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인이 당혹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다른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취하라고 말을 하지만, 삼손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고,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300마리를 잡고 각각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밭에다가 뿌려버립니다. 자기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블레셋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곡식을 다 소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의 장인,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과 블레셋의 여인, 삼손의 여인의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또 이것이 빌미가 돼서 삼손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조금씩 커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블레셋 전체 국가가 나서서 군사를 소집해서 이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블레셋과 국경을 맞닿고 있었던 유다 지파가 나서게 됩니다. 전쟁을 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멈추게 하려고 그들에 가서 중재를 합니다. 왜 군대를 가지고 왔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삼손을 잡아서 그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삼손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 사실을 판단하고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삼손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유대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사사기 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사람을 모아가지고 블레셋이랑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삼손에게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가가지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끄집어내서 우리랑 함께 싸워라, 네가 우리를 이끌어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꾸짖었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네가 왜 이 문제를 소란스럽게 만드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과 집단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굉장히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자꾸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가 3,000명이나 사람을 소집한 것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덮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전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없애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삼손을 찾아가서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뭐라고 말했는가?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영적인 장자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리더십이 강한 그런 지파가 뭐라고 말하는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앞에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그 다스림을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이지만 잡아서 넘기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랑 싸우잖아요. 몇 명이랑 싸웁니까? 1,000명이랑 싸워요. 그 말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모집이 될 때 몇 명이 모집됐다는 겁니까? 블레셋에 1,000명의 군대가 모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유다는 몇 명이 모였다고요? 3,000명이요. 3,000명이 1,000명 앞에서 심장이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삼손에게 와가지고 오히려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사사기 저자가 이 1,000명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1,000명이 올라와가지고 레이라는 지역에다가 진을 짜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는가? 레이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1,000명이 아무리 진을 짜도요 가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사사기 저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가득했다고.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유다 지파의 눈에 1,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군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인데 얼마든지 3,000명의 군대가 올라가서 제압할 수 있는 숫자의 군대인데도 3,000명이 1,000명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는 걸 묘사해 주려고 1,000명이 레이에 집결을 했는데 가득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일어나도 마치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영적인 침체기가 온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영적인 침체, 영적인 병이 들면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굉장히 짜다묻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짜증이 나십니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짜증이 나신다면 여러분 성격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이 아픈 겁니다. 영이 아프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 시작할 때 삼손이 어떤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방인 여자, 블레셋 여자 결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삼손이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의 틈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면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블레셋이 너무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밀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삼손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결혼했던 여자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장인과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마을 사람이랑 문제로 연결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문제로 확전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누가 문제를 싫어합니까? 지금 유다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버립니까?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문제는요, 뜻이 있어서는 문제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버렸습니까? 스스로 해결해 버림으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 버립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연히 찾아온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거기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충동을 느끼는가?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자꾸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는 문제만 빨리 해결하고 내가 빨리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이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빼내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나님은 문제를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맞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내신 분이야. 이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푸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얼마든지 홍해가 아닌 길로 데려갈 수 있었는데 홍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라고. 문제를 내시고 풀라고 하지 않았어요. 홍해까지 데려놓고 너희가 해결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라고, 경험하라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보내시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이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되는가? 짜증이 나요. 문제 앞에서. 또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자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우리 교회를 자꾸만 힘들게 하나?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면 병이 들고, 이게 사라져버리면 염려, 걱정, 근심에서 어디까지 가버려요? 두려움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혹시 지금 우리 안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 선한 계획이 있으셔 이 문제가 왔을 텐데, 하나님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병든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연약함 중에 있는 병든 사람일까요? 혹시 문제를 안 만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문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세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감당할 만한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유무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신앙이 건강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도 일하신다 하고 가요.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으로 가요.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를 잠시도 가만 안 두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시선을 보내냐는, 어떤 시선을. 건강한 사람은 기대감의 시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 건강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병든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문제 앞에서 자꾸만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보면은요, 무기력한 유다 지파에게 대한 이야기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거, 이 무기력한 유다 지파를 대하는 삼손의 태도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사사잖아요. 사사이니까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후에 보여주는 삼손의 태도는 굉장히 낙심스럽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발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은요 마치 적군이랑 싸우듯이 3,000명이나 되는 유다인들이 자기가 오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평안해요. 저 같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군이 자기를 잡으러 와야 되는데 지금 아군이 자기를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3,000명이나.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인데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자기 하나 잡자고 오는 모습을 보고 놀랍도록 평안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 벌어져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이랑 싸우도록,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지금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치는 이야기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놀랍도록 평온합니다.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병이 들면 결국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상황 앞에서. 똑같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3,000명이나 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유다 지파를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책망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이게 마땅한 일이냐고? 너희가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했는데 그 침략 앞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싸운 나를 잡아다가 그들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눈에 선하냐? 책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책망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치 이렇게 반응해요. 원래 너희는 그런 놈들이었지. 원래 너희는 가망이 없는 존재니까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니네가 내 몸에 손을 안 대겠다고만 얘기하라고. 나는 너희랑은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가 내 몸에 손만 안 댄다고 약속을 해준다면 내가 기꺼이 잡혀서 그들에게 가겠다고.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도 없을까요? 이렇게도. 심지어 설득 한마디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가 아니냐. 나랑 함께 싸우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삼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의 설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한 거죠. 안 싸울 게 뻔하지 뭐. 이들은 철두를 안 바뀔 거니까 내가 설득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그들과의 관계 평안을 유지하는 게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행동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 신앙은 정말로 건강한 것 같은데 배우자나 자녀의 신앙이 굉장히 미숙한 상태에 있는 그런 가정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숙은요 신앙적인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그건 미숙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가정 안에 누군가는 굉장히 성숙한데 똑같은 연수를 신앙생활 하는데도 누군가는 굉장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성숙한 사람은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의 미성숙함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다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왜 내 배우자 안 만나줍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왜 내 자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남편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배우자를 향하여서 충고합니다. 여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아들아, 딸아,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해본 분들은 다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미숙한 내 배우자한테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 그 배우자가 할렐루야 잘못해서 이럽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네가 교회에서나 그런 소리 하지 내가 집에서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들을 것 같냐고 이러죠. 그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말하면 주여 말씀 없어 주여 좀 이럽니까? 엄마, 다른 애들도 다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엄마 아빠처럼 안 해, 이러죠.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하는 게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부모, 배우자나 미성숙한 자녀한테 말을 하면 부딪혀요. 갈등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갈등 자체가 싫은 분들이 나와요. 분명히 자녀가 잘못됐는데, 배우자가 분명히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는데 갈등 자체가 싫어서 침묵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침묵하면 갈등은 안 할 거고, 갈등은 안 하면 가정은 평온할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계속 성숙해지는데 배우자는 계속 미성숙해도 가만히 놔두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상대방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의 미숙감, 그 아내의 미숙감은 나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밖에 모른다는 말은 나밖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미숙한 거 여러분밖에 모르지 않아요? 제 주변에 보면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봐도 우리 아들 괜찮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저만 보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제 아내랑 저만 아는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100%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침묵을 해버리면, 제 아내도 침묵해버리면 갈등은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자녀가 성장할 기회도 없어집니다. 배려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줄까요? 내가 아니면 그 아픈 소리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갈등하시라고. 차라리 미워하시면 침묵하세요.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세요. 미워하신다면. 사랑한다면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삼선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유다인들은 싸우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니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너희랑만 안 싸우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을 진짜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 아내가 끊임없이 저랑 싸워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싸워요. 원래 그런 인간이지 하면 안 싸워요. 그때부터는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남편은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내 남편은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데, 내 남편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저렇게 사는 건 옳지 않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해는 교정할게요. 싸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싸웠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유는 대부분 90%는 저 때문이에요. 저는 일단 성격이 급해요. 말도 빠르잖아요. 급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배려를 받고 싶어요.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배려를 받고 싶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급한 데다가 배려받고 싶어 하니까 배려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러니까 많이 싸웠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아내가 다 이해하고 품어줬으면 싸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제 아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제 아내는 그 누구랑도 안 싸워요. 자기의 두 아들, 물론 제 아들이기도 해요. 자신의 두 아들과 싸운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 두 아들은 지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과거에. 그런데도 안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의 반의 반도 안 하는데 저랑은 죽어라 싸워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모든 사람한테 다 품어주는데 왜 나는 안 품어줄까? 이해하면 될 텐데 나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품어주면 안 싸울 텐데 왜 내 아내가 나를 안 품어줄까? 물론 결혼 초창기 3년 동안은요 계속 품어줬습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화만 내면 제 아내가 와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잘못해,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난 3년 좀 지나고 나서부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여보, 근데 나도 한마디만 할게. 진짜 한마디만 할 텐데 당신 틀렸어. 당신은 당신이 항상 맞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궤변이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아멘 하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관계가 많이 좋아졌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신혼 때는 그렇게 잘도 참아주는지만 왜 요즘은 그렇게 덤벼?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싸워야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당신이 잘못하고 느껴야 당신이 변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워줘야 당신이 틀렸다고 느낄 거고 틀렸다고 느껴야 개선의 여지가 생길 것 같아서. 참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안 싸워줬으면 저는 제가 옳은 줄 알았을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심지어 목회를 하는 태도에서 제가 옳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제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틀렸다는 걸 생각하게 해주려고, 잘못됐다고 느끼라고 싸웠대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싸우는 게 사랑이구나. 포기했으면 안 싸웠을 텐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싸우십니까? 싸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 싸운 게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신앙적으로 그릇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 자녀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단순히 안 싸우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게 그게 과연 성숙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그런 인간이고 그런 자녀고 어떻게든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가할 거니까 그냥 니들의 인생은 네가 살아라 그러세요. 근데 진짜 사랑하신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그 남편, 누가 그 아내한테 당신 틀렸습니다 말해줄까요? 자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 기뻐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 아내가 저랑 싸워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지금은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여전히 저는 싸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 어딘가에 아직도 잘못된 생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계속 시비를 걸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여보, 애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지난주에 당신이 설교한 내용과 그게 부합합니까? 그럼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근데 그런 말 들으니까 생각을 해요, 제가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니,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구나. 그나마 바뀐 게 이 정도예요, 그나마.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함으로 갈등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문의 삼손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데 유다 지파를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를 잡아서 넘기는 패역한 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유난히 친절해야 되고 유난히 온유해야 될까요? 혹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혹시 착함의 신두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난히 친절하고 우리가 유난히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착한 사람이 책망해야 그나마 들어가요.
평소에는 늘 온유했던 우리가 쓴소리를 해줘야 상대방이 그나마 생각을 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온유한 사람이 저 정도 하는 거라면 뭔가 있구나. 근데 매일같이 짜증내요. 매일같이 화내는 사람이 조언을 해보세요. 원래 그런 줄 알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신다면 온유하세요. 진짜로 친절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으세요. 먼저 얻어야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조언할 수 있어요. 누구야, 그렇게 하는 거 건강한 거 아니야.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건강한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목사 아들들도요, 정말 죄송해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똑같은 예배잖아. 아니, 가서 예배 드리나 집에서 예배 드리나 옷 똑같이 입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은혜 받는데 아빠 꼭 그렇게 현장 예배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목사인데 제가, 야, 아빠 체면 좀 세워줘라, 이럴 겁니까? 그렇게 말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조건 죽어 살아요. 무조건 그 한마디 하려고 현장 예배 와라. 아빠 다른 얘기 안 한다. 현장 예배 와라.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다 안 하고 그 한마디 하니까 애가 무게 있게 들어요. 알겠어요, 아빠, 그렇게 할게요. 분명히 어저께까지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똑같지, 아빠 뭘. 근데 전 똑같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신 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더 가는 게 진짜 예배죠. 아닙니까? 우리가 편한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게 예배지. 이 한마디 하려고 제가 무조건 다 들어주고요. 웬만하면 너가 옳다, 웬만하면 내가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 한마디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라. 네가 기뻐한 일이 아니라. 혹시 지금 자녀의 마음을 얻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마음을 얻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왜 얻으셨습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왜 얻으셨습니까? 단순히 착한 사람 되시려고요? 단순히 좋은 배우자 되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쓴소리 하기 위해서요. 쓴소리 하기 위해서.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 주목할 것은 유다 지파에 의해서 삼손이 넘겨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넘겨지면서 삼손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대요. 소리를 지르면서 잡힌 상태 막 달려가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호와 영이 임하고 불탄 삼처럼 묶였던 게 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손을 내서 나귀 턱불 하나를 딱 잡고 나귀 턱불을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이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근데 1,000명이나 때려 죽이고 나서 삼손이 보여주는 행동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절 16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음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돼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한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1,000명을 죽였다가 아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나귀 턱뼈로. 그리고 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땅에 이름을 장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 이렇게 돼요. 라맛레이라고요. 라맛레이의 뜻은 턱뼈의 산이란 뜻입니다. 턱뼈로 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산처럼 쌓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 싸웠다가 아니라 내가 싸웠다고 이름을 지었다고. 내가 싸웠다고. 그리고 나서 삼손이 불현듯 죽을 듯한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고백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니. 여러분, 고백이 바뀐 거 보세요. 목마름을 느끼기 이전에는 누가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였다고 그러다가 목마름을 느끼고 나서는 누가 죽였다고? 주께서 죽였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혼자서 1,000명이나 싸웠으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의 배열은요 독특해요.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갈증을 주자 그가 고백을 바꿨다는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삼손은 목마름을 느끼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겠죠. 혼자서 1,000명을 죽였으니까 대단하구나, 자기한테 감동을 했는데 자기 안에서 목마름을 느끼자 신기하게도 1,000명을 때려 죽인 이 대단한 사람이 목마름 하나를 해결 못해요. 이 목마름 하나를
해결을 못해요. 저나 삼손이나 여러분이나 삼손이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연약하기는 매 한 가지예요. 이 연약함이 깨달아지자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드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연약하지 않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엄청나게 대단한데 자녀가 엄청 삐뚤어진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간단해요. 그 자녀 아니었으면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 때문에 연약함을 배우는 거예요. 연약함을요.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건강을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 건강 때문에 연약함을 배우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드시고 우묵한 곳을 푹 터뜨리셔서 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삼손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하나님께 우묵을 팍 터뜨려줘 물 먹고 나서 이름을 또 지어 거기다가요. 뭐라고 적었는 거예요? 에낙고레라고. 혹시 여러분 에낙고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우물.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 김지장 교수님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삼손이 지은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강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신 우물이라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부르짖는, 내가 부르짖음을 얻은 우물이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전쟁을 시켰는데 삼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때려 죽였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해서 우물을 줬더니만 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다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 한 사람이 영이 병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놀랍게도 마치 자기가 있다는 듯이 자기의 심취에 살아요. 자기의 심취에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가 말하잖아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뤘다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로 만족하지 않아요. 삼손이요. 거기다 자기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나나되니까 이렇게 쓰신 거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삼손의 이야기에서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요 언제나 삼손이 위대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삼손이 늘 주목받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삼손이 주목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산을 쌓아놓고서는 자기가 쌓은 것처럼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물을 먹었는데도 마치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듯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듯 이렇게 말을 해요. 정확히 표현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처럼 기도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상하게 마치 나나 되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자꾸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우리로 말하면 세시기도에 기도로 올라갑니다. 성경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이상하게 여기죠. 기적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광장에다가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앞에 빡 세워요. 그러겠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주목할 만하니까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해놓고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받을 일을 한 거 아니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이 본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된다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이게 건강을 가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홍해와 같은 그런 경우 빼고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놓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주십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자녀를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걸 알아요. 근데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냐? 나를 봐요. 나는 은혜를 고백하지만 그들은 내 능력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우, 아무개 엄마,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 아무개 아빠, 어쩜 그렇게 부부 생활을 너무 그렇게 잘해? 대단하다, 대단하다.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니까 사람에게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밖에 안 보이니까. 일단 중요한 건 이래요. 이때 과연 우리가 주목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그걸 불편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우리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말해요. 이렇게 엄마 같은 사람 없다고, 아빠 같은 사람 없다고. 엄마 아빠나 되니까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여기까지 키워줘.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럴 때 그지 너 부모 잘 만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널 위해서 기도한 줄 알아? 네가 나쁜 짓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에 썩어 들어갔는데도 내가 너 참아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자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대단하다, 우리 아빠 대단하다. 거기서 멈춰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너를 참아주고 싶어 참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너 인도해 주시려고 엄마 아빠를 통해 기도하게 하신 것뿐이지 엄마 아빠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런다고 애가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안 했구나 이럴까 봐 걱정되십니까? 엄마 아빠는 놀았구나 뭐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막 여러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 대답을 흘려놨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신앙이 건강해지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이 병이 들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첫 번째, 사람이 병이 들면, 영이 병이 들면 무기력해집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병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져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대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한 낙심이 있다면,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이것도 병든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그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그 배우자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감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병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문제를 늘 만나겠지만 문제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낙심하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자녀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함으로 갈등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